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되었도다. 아멘. 어떤 미국 관광객이 파리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골동품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는 중에 호박보석이 달린 목걸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뻐 보여서 그것을 사가지고 돌아갔는데 뉴욕에서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보석 가게에 들러서 물었더니 그 보석 가게 주인이 살펴보더니 $25,000에 자신에게 팔아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헐값에 사왔던 이 물건이 $25,000를 달라고 하니까 나와서 다른 보석 가게를 들러서 또 물어봤대요. 동일하게 $25,000를 주겠다, 팔아라 하더랍니다. 근데 뭔데 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가격에 이 물건을 샀는데 이렇게 비싼 값에 살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현미경을 돋보기를 주면서 이 호박보석의 뒷면을 살펴보라고 하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From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to 조세핀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의 연인이었던 조세핀에게 선물한 목걸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호박 목걸이 별로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런데 왜 이 목걸이가 그렇게 비싸게 불렸느냐 하면 나폴레옹 황제 때문이죠. 나폴레옹 황제가 손수 쓴 그 글씨 때문에 그 목걸이가 비싼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목걸이와 비견해서 별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거 우리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나을 것도 없고 어찌 보면 더 허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세상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빼버리면. 예수를 빼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가치 있어 하는 것들로 내 가치를 매긴다면 우리는 이미 루저들입니다. 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으로 가치를 매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우리를 비싸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보태어도 예수님의 옷 한 자락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요.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천국이요 가봐야 알지요 뭐. 너무 끔찍했습니다. 또 어떤 한 장로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고. 그러면 어제까지는 예수님 살아계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의식이 말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기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보신다. 이 사실 하나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좀 연약하여도 좀 가난하여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 사실을 붙들고 살면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진 그리스도인은 당당한 것 같고 예수님만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못 가진 사람들은 교회 와도 좀 행세를 못하는 것 같고 요거 좀 뜯어고치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와서 모든 일에 행세끼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원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학벌도 좋죠. 재물도 있죠. 가문의 배경도 좋죠. 바리새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다니겠다 하고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이왕에 가진 그것들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살았더니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세상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김포 들판 거의 대부분이 그분의 아버지의 땅이었답니다. 대지주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호화롭게 살았을 것이고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다리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지업도 지어주고 자기 땅을 주어서 농사도 짓게 하고 그렇게 하나씩 내어주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 땅을 다 그 피난민들에게 내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그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맨발로 온 거리를 누비면서 지하철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도 어리석은 인간으로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는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자신 안에 있는 예수만 그를 가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니 세상 살 때 그것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례의길 35번째 날 아침,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아침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천국도 가고 영생도 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이미 모셔드린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알고 그 예수를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므로 육체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고 예수로 사람을 알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높여주며 살아가는 신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자임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묵상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